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아침에도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또 우리가 일상생활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돌봐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버려진 자유, 또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70억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영혼들인지 나보다도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그들의 생명과 인생도 소중한 것이죠. 나의 인생이 정말로 이 땅에서 의미 있고 복되고 값지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비록 70억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그러한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 섭리도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그런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왕기상 16장에서 이제 새로운 왕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하사라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어서 엘라, 또 그 뒤를 이어서 시므리, 그 뒤를 이어서 오므리, 계속해서 이런 그 다음에 아합,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런 등장이 어떤 거냐면은 구테타를 통해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 바하사라는 사람은 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왕 나답을 끝내고 여로보암 왕조를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 세 번째 왕인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고요. 나답을 심판하고서 나답을 죽이고 왕자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바하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하사 다음 왕이 엘라, 그 아들이죠. 근데 엘라는 또 시므리, 오므리, 시므리에게 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래서 시므리가 일주일간 왕이 되었는데 그 일주일간 왕된 상태에서 저쪽에서 다시 오므리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시므리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사이에 그냥 일주일 왕조예요. 그냥 팍팍 바뀌는 거죠, 왕조가. 그러면서 이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 오므리가 나라를 다스리고 사마리아 성읍을 사서 그전에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성읍이 세겜, 그러다가 디르사라는 곳으로 이제 그 수도를 옮겼고 디르사에서 이제 오므리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읍을 사서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 오므리 왕조의 수도가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합 왕이 이제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는 거죠. 대신에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어디가 수도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죠. 이렇게 막 왕조가 바뀔 때마다 구테타가 계속 일어나는, 반란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계속 정신없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바뀌는데, 그런데 이 그 구테타를 일으켰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그 다음 사람이 바로 이 바하사라는 사람인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구테타가 일어나서 그 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자, 이 왕권을 잡은 사람인 바하사가 바하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 15장 33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5장 33절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리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사람이 24년간을 다스리는데, 그런데 이 바하사는 어떤가? 바하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바하사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성공했어요. 여러분, 쿠데타를 성공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 쿠데타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이 되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왕이 되어서 24년 동안 그가 다스리는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이제 24년 동안 나라를 바하사가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성공을 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 군대와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잘 도와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라를 이제 누구를 싫어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까? 바로 이제 여로보암 왕조를 싫어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바르게 되어야 된다. 다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의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도 어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 가운데 둘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의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정의라고 하고 팔레스타인은 자기들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두 정의가 서로 붙었어요. 서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서로 옳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서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있는 거죠. 오직 유일한 정의, 공평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나는 옳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맞다고 하지만 이 민족은 이 민족대로 이게 정의고 저 민족은 저 민족대로 이게 정의죠.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절대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정의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 정의죠.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와, 저 불쌍한 사람들 하면서 이게 팔레스타인을 오히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아, 이스라엘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막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뭐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정의감을 통해서. 뭐가 정의냐? 뭐가 옳은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뭐가 옳은지를 알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마다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결국에는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당이 있고 저런 당이 있잖아요. 이런 당이 하면은 잘못했어도 어떤 사람들은 감싸주고, 그런데 저런 당이 하면은 저쪽 당에서 하면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같은 일인데도 막 분노하고, 그럼 내가 어디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건 정의라는 것은 그런 상대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랑도 그렇고, 그 정의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옳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싸우고 분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소망을 가지라. 결코 이 세상이 서로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한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점점점 더 악해질 뿐이고, 결국에는 주님이 오셔서 수술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바하사라는 사람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정의를 내세워서 쿠데타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냥 힘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쿠데타가 성공되는 게 아니라, 그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는
자기의 정당성, 내가 옳다, 저쪽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 정당성을 이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미를 이제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부, 그 전에 왕조가 아주 잘못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신앙적으로 잘못했다는 거 분명히 얘기할 거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이런 모든 분야에서 부정하고 부패했고 잘못했고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망할 뻔했고, 그러나 나는 개혁하겠다. 나는 바르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줘야죠. 뭐 힘으로 아무리 다스린다고 해봐야 힘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그거 쿠데타 일으킬 때만 필요한 거예요. 힘은 쿠데타라 일으킬 때 필요한 것이지, 진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힘으로 다스립니까? 여기저기 막 경찰력 보내고 군대 보내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보냅니까? 그렇게 될 때 나라가 독재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제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러겠죠. 아무리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나라를 지식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식이 없으면 경제, 무슨 지식으로 경제를 일으킵니까? 경제도 모르는 사람 아무나 나랑 친하다고 해서 세워놓으면은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주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를 쿠데타를 해가지고 또는 자기가 정권을 잡았는데 전문가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 나랑 친했으니까, 나랑 잘해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앉혀가지고 나라 빚이 400조가 되도록 만들어놓은 정부가 있잖아요. 아무나 안 치고, 자기랑 맞으면 안 치고. 어느 정부군 간에 이 자기 힘으로 또는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잡아도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공평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그 나라는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전에는 무조건 잘못됐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개혁을 하겠다라고 시작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하사죠. 신앙 정책도 바꿔야 되고 이스라엘에겐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왕권을 유지하면서 22년간을 다스렸는데 22년간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바하사 왕을 꾸짖는 거예요. 참 예후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왕을 꾸짖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하사는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혁을 하고 그 여로보암 왕조 다 잘못됐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 바꾸겠다 해가지고 개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기 힘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 예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2절에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는 예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지금 이 바하사는 아주 그냥 뭐 티끌과 같은 그런 이 백성 중에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 티끌에서 너를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자, 바하사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자기는 이 세상 이렇게 되면 안 돼 해가지고 그냥 왕조를 뒤집어 엎는 역성혁명을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드디어 내가 왕이 됐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예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가 왕이 된 것은 누가 왕 되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바하사는 알지도 못한 거죠. 자기는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그 일을 성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공을 주신 거야. 여러분 이 땅에 보면은 많은 성공한 사람들, 많은 그 어떤 일에 그 이름이 있는 명성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믿거나 안 믿거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바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하사가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쿠데타 그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서 성공을 했는데 자기는 그냥 자기가 한 줄 알았는데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준 거야. 너 그거 몰랐지?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떠한 것에 어느 위치에 올라갔다면요. 그거는 누구든지 간에 그건 누구든지 내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습니다. 알건 모르건 이 땅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로보암 싫어서 여로보암에 문제가 있다. 여로보암 왕조 이거 잘못됐다 해서 여로보암 싫어가지고 혁명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로보암 잘못하고 있다. 여로보암과 나답 이거 무조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의 동의도 있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조를 세웠는데 그런데 너도 똑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습니까? 여로보암의 범죄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뭐였죠?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 함부로 세워놓고 송아지 형상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을 모독한 종교를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버린 비진리의 종교를 만들어버린 이 악한 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시킨 우상 숭배하게 만든 죄. 두 번째로는 뭡니까? 아무나 제사장 세워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범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돈으로 매관매직하는. 그래서 제사장들 아무나 세워가지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 그냥 돈만 주면 세우는 이러한 뭐예요? 교회의 조직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교회 원칙도 없어요. 원칙도 없고 조직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절기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성경에 명확하게 절기가 언제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의 절기들은 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예비된 이유가 있는 거죠. 사건이 있고. 그래서 7월 15일, 7월 10일 요번에 대속죄절 7월 10일 날 여러분 그 7월 10일 음력으로 7월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라는 말이 왜 7월 10일입니까? 그날에 대속죄절이 되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가 일어난 날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단을 세워 놓고 송아지 우상 절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 가지고 그 40일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두 돌판 다시 받아 가지고 내려온 날이 그 속죄절이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5일 뒤에 초막절 해가지고 이제는 성전을 지어라 해서 그 초막절에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이러한 날인데 이거를 날짜를 비슷하게 가지고 바꿔버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짜. 우리가 어제도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안식일 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쉬는 날이라 예배합니까? 공휴일이라고 예배합니까? 다른 일 안 하니까 그날 예배하러 모이자 이럽니까? 그게 아니라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날이 뭐 하는 날이니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이니까. 여러분
주일날, 일요일날 왜 우리는 예배합니까? 쉬는 날이라 예배합니까? 일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안식이, 영적 안식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쉰다고 아무 날이나 예배드리고, 이 주일날은 주일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다 노는 날 그냥 하면 돼. 노는 날 하면 되면 우리가 뭐할로 주일을 지킵니까, 그게? 의미도 없는 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에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이런 것들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었지만은 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 보니까 여러분, 전 정부 잘못한 거 얼마나 비판하고 막 그냥 막 다 깔아뭉개고 막 하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전 정부 다 잘못했어. 그래서 새롭게 한다고 해요. 새롭게 한다고 이것저것 다 하고 뭐를 청산하며 뭐를 한다고 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더 잘못했어. 다음 정부가 오니까 똑같아. 더 나빠요. 그러면 현재 정부는 하고 있느냐? 뒤 정부가 오면은 또 잘못한 것들이 얼마나 드러날지. 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기에 있는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서 보니까, 그들이 왕이 되어 보니까요,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 세우고 이렇게 한 거는 다 깊은 뜻이 있었구나.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자기를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결국 자기의 사이비 종교를 통해서 포로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적, 영적 잘못된 포로 생활을 하게 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맞는 거였네. 자기는 잘못했다고 맨 처음에 그렇게 떠들고 다녔을 텐데 와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나라가 위험해지겠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유다 백성들이 유다로 1년에 3번씩 가라고 하고 신앙 정책을 성경대로 제대로 했다가는 나라 망하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6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치에 올리시고 나에게 재정을 주시고 나에게 권력을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것은 뭐 하라고 한 겁니까?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믿건 못 믿건,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다는 거. 나중에 드러난 거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딱 계시돼 버린 거예요. 너에게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너도 똑같이 했다. 너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정의다, 저것이 정의다 뭐 이러면서 막 살고 있고 자기가 옳다라고 막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나는 이렇게 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가 어쩌다는 중 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네가 믿었건 안 믿었건,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건 몰랐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예후처럼 주님께서 말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이런 위치에 있게 했고, 내가 너를 호주에 오게 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했느냐? 너도 똑같이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바하사는요,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노엽게 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왜 여로보암을 계속 따라가고 있냐? 여로보암 잘못했다고 자기가 구태타 일으켜놓고 너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서 그들이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죄짓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그 다음 왕 엘라 그렇게 죽었죠. 이 사람 자연사했습니다. 그런데 엘라가 왔을 때는 벌써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이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심판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넘어갔네? 그런데 엘라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엘라에게는 여러분 이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다시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라가 그거를 정말 신앙이 있다면,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면 엘라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사람 뭐 합니까? 술 먹어요. 지금 술 먹을 때입니까? 심판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곧 이어져 내려오겠다. 자기 때라도 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이 9절에 보니까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개혁해야 되는데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시므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민심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밖에 못 가요. 그래서 오므리가 또 왕이 돼요. 그럼 오므리는 뭐 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저 사람 틀렸어. 내가 맞아. 저 사람 잘못됐어. 내가 정의야. 이러면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여전히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건 모르건 그 위치에 올려놓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섭리했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기회를 타서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 기회를 준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 땅을 고치라고, 백성들이 더 이상 그런 여로보암의 범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오고 그랬을 때 나는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들을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장소에 있을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내가 믿고 있건 믿고 있지 않건 간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으라고. 그래야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함께